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언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감사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같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또한 어떤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확신합니까? 아멘. 아멘. 알고 아는 것이 요한일서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알고 알면 또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래. 그리고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죄 율법 계명 어때요? 어렵다고 했어요? 쉽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슬픔이 아마 아픔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좀 아픔이 있죠.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노래하고 찬송하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 깨우리라. 내 영광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 깨우리라. 일어나 나 걸으리. 주님 나를 도우시리. 매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리. 주의 인자하심이 온 하늘에 가득하네. 주는 하늘 위에 높고 주 영광 온 세계 위에 주의 진리 공창 위에 주의 영광 우리 안에 내 영광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 깨우리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시는 확실한 증거. 네. 하나님은 보증하시고 선자들 보내고 또 보내고 확증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확실하게 요한 사도는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세상은 불확실성의 세대입니다. 그렇죠? 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믿지 않고는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먹는 음식 이거 독이 될지 뭐가 해가 될지 믿지 못하면 어떻게 먹겠어요? 만난 사람도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믿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정말로 살 수 있는 것이 막막하죠.
그런 놀랍게 주님께서는 미리미리 창세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졌을 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인데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 아들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존재가 있으면 우리는 항시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늘 미혹하고 늘 속이고 환경을 잘못 조성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이 예수님만 믿으면은 놀랍게 믿는 자 안에서 놀라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안에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 속에 있는 내 심령이 증언하고 있고 성령께서 또한 증거하고 있고 특별히 지울 수 없는 성경 말씀이 보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하고 확증하는 역사예요. 또한 그걸 믿어지는 역사가 또한 성령의 역사예요. 많은 지식 있는 사람들이 성경 보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 보지만은 그들에게는 이걸 깨닫는 역사를 안 줬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했죠. 지혜 있는 자,聰明한 자들이 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좀 더 뭔가 우직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시편 19편 7절을 참 좋아합니다. 왜요? 나는 잘할 거 없는데 주님 따라가면은 7장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내 생명에 살 수 있는 것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것이 완전하다고 했어요. 세상에 완전한 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한 율법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기 어렵죠? 또 하나 더 뒤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주의 증거만 따라가면 나는 결코 우둔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 노아를 당시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그렇죠? 배를 엄청난 배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연수가 된지는 확실히 몰라요. 아마 아이들 낳고서 한 7, 80년 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없고 500세에 세 아들을 낳고 600세에 배를 건조로 완전히 이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순종한 노아를 보고 완전했다고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하게 그 일을 성취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에게 똑똑했단 말 하나도 없어요. 지혜롭단 말도 없어요. 그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은 홍수에서 나와서 이제 농사 짓고 나서 포도를 재배하다 보니까 포도가 엄청 맛있나 보죠. 그걸 먹고 취해가지고 그냥 취해서 잠이나 자지 왜 벌거벗고 누워서 활개를 치고 있냐고요. 둘째 아들이 가서 그걸 보고서는 형들한테 동생한테 아버지 그걸 좀 보자. 그래서 동생들 형이 셈과 야벳이 옷을 뒤로 들고 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그 참 아버지로서 완전한 자로서 그렇죠? 의인으로서 보기 좋은 꼴은 아니죠. 근데 더 거기에 더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왜냐하면 함은 이미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어떻게 항복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을 저주를 했습니다.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자식, 손주를 갖다가 종이 되기를 원하다. 그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건 완전히 인격 말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이 가나안이, 저주받은 가나안이 사는 그 지역들이었어요. 7 족속들이. 그리로 아브라함을 보냅니다. 아브라함 똑똑했나요?
믿음이 대단했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도 가뭄을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먹고 사는 일을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자연재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러면서 애굽에서도 블레셋에서도 2번이나 아내를 뺏겼어요. 하나의 섭리도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그 자신 놀라운 경험을 했겠죠. 분명히 내 씨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 3가지 언약을 줬죠.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줬습니다. 다시는 물로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줬습니다. 또 아브라함한테는 횃불 언약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지금 가나안 땅, 애굽의 그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할례 언약을 주면서 내 민족을 내가 번성하고 내가 완전히 내 민족으로 내 사람으로 하나님 것으로 내가 이끌어 가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아내 사라가 여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그냥 지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80이 넘어서 84, 5 이렇게 됐는데 네, 좀 그래도 좀 젊은 나한테 후손을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걸 말을 듣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후손이 없으면 재앙의 참 죄인과 마찬가지 되니까. 그래서 그 아내의 말을 듣고서 하갈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어때요? 이 사람이 교만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그죠? 당연히 많은 사람 질책하면은 이 잘못인가 보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까이 거 밀고 나가면 되지. 그래서 여주인한테 대들다가 학대를 받죠. 도망갔습니다. 그 다시 와서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다시 와서 복종하는데 이 아이를 낳아서 이스마엘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어요? 이제 아브라함 됐다. 아브라함 이스마엘이면 되겠다. 하나님이 내 씨가 복을 받게 해야 된다. 내 이스마엘 명하서 저 이스마엘 했으니까 이스마엘 됐습니다. 아니다. 사라의 내 아내에게서 나야만 그가 내 씨다. 물론 이스마엘도 내 씨니까 내가 복을 주겠지만은 사라를 통해서 나야만 진정한 내 씨다. 그걸 믿었어야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못 믿고 사라도 못 믿었어요. 믿을 수 없잖아요. 이미 여성으로서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겠어요?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죠? 내년에는 너에게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서 웃었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참 고맙긴 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그 노년에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웃었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뺏겼을 때 그 가정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 그 집에 자손이 있게 되는 임신의 태를 여는 역사를 하고서 그 뒤에 사라에게도 태를 열어주는 은혜가 있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만하면 어디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그런데 이삭이 이제 걸음마 젖될 때 이 이스마엘이라는 애가 참으로 가짠잖아요. 14살 동생이니까 한참 어려도 옛날엔 14시면 장가갈 수도 있었는데 그 애를 조롱하는 거 보고서 그 어머니가 사라가 화가 났죠. 이 아들을 쫓아내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걱정했나요? 염려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어떻게 아들 쫓아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라 하니까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빵 한 가죽 부대하고 싸서 어깨 메어 보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믿음보다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삭을 낳고부터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번제를 드려야 할 때 그때는 두말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애굽에서 불러올 때 그 십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자녀를 불 가운데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삭한테는 그것을 번제를 드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도로 살려낼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도로 받을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심어주기 위해서 그같이 하신 것이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은 이삭대로 자기 죄에 죽어야 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자기 죄에 죽어야 돼요. 사람은 사람을 대속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짐승을 희생제물에서 희생을 해서 대신 사람 죄 대신 양과 소나 이런 날짐승, 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제물로 다시 드렸습니다. 대신 대속했어요. 그것은 희생이에요. 왜냐하면 양과 소나 새는 자기 죄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생이에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걸 피하시고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완전하신, 온전하신, 죄가 없으신 사람만이 바로 죄의 대속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자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화목제물로 보내신 이것을 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 용납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왜요? 그거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사함이 아니고는 우리를 갖다가 새 생명 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을 때문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잖아요.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잔을 옮겨주시라.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른 일이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죄가 없으신, 아담과 똑같은 죄가 처음에 없었던 그 아담과 같은 새 생명, 죄 없으신 그 인간의 그 죄사함, 화목제물만이 우리를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잘 아시잖아요. 할만하거든 이 잔을 옮기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우리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죄사함을, 우리의 화평함과 기쁨을 주기 위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짊어지셨어요. 참으셨어요. 그냥 기쁘게 그냥 한 것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 참으셨어요.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뭐예요? 오래 참으심이 가장 큰 특성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오래 참으신 사랑이,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또 결론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견디며 바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특성이고, 또 우리를 위한 그 화목하게 한 그 일을 위한 것이고, 또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참으면서 가신 것이, 아픔을 참으면서, 조롱을 참으면서, 비웃음을 찾으면서, 그 춥고 힘든 그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목마른 것을 참으면서 가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참으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우리도 하나님 요구하시고. 왜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직접 탁탁 주면 되는데 하나님 없어서 그래요. 다 필요한데 탁탁 주면 되잖아요. 요즘 부자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 원하면 탁탁 두말하고 주잖아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장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공주가 되길 원해요. 가만히 있어 섬겨주고 맡들어주고 찢겨주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왕자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왕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별히 왕자 교육은 굉장히 엄격했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먹고 자고 공부하고 먹고 자고 공부하고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이것이 일상이에요. 그것도 많은 스승들 한두 사람이 독대가 아니라 뒤에 만사를 배석해가지고 그 그림으로 남아있어요. 그게. 철저하게 학습해야 돼. 그렇게 배워서 그래야 나중에 군주가 돼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알아야. 공주는 시집만 가면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도 똑같이 애만 낳으면 되지고 이제 그것도 힘든 일이긴 하지만은 다 해시좀 들어주니까.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기업도 자식을 그냥 교육 안 시켜요. 평상원 시켜서 다 공부를 시켜서 그걸 하게 하지. 그냥 맡기지 않는다고요. 양식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양식 없는 분들은, 졸부들은 그렇게 못할 수도 있죠. 그냥 주다 보니까 나중에 돈 뺏기고, 나중에 재산, 유산 다 뺏기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될 일이 아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사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내가 가장 소원하는 것이 나의 가장 잘 되는 걸 원하잖아요. 우리는 비교를 많이 할 거예요. 누구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어떻게 되고 또 저거 보면 너무 높아져 보이는데 나는 그런 것 같고 아니면 남은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그런 우월감도 가질 수가 있고. 그런데 성경에는 접붙임의 비유가 있습니다. 접붙임의 비유는 좋은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다른 튼실한 그 뿌리가 있는 줄기에 붙입니다. 복숭아에도 접붙이면 천도복숭아도 열리고 다른 복숭아도 열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뿌리가 그 줄기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포도 줄기가 됐지만은 그 포도 줄기가 나를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공급해서 나를 가장 훌륭하게 가장 복되게 그걸 키워주는 것이 접붙임이에요. 우리 여기에 많지 않지만은 각각의 최고가 있어요. 그렇죠? 저의 최고가 있고 우리 아내 최고가 있고 이것이 같을 수는 없어요. 비교될 수 없어요. 땅에 감나무 심었는데 감나무 열었어요. 거기 사과나무를 기대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DNA는 변하지 않아요. 접붙여도 나는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 되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누구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모세 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뜻이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 되게? 나가 가장 잘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기쁘십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녀가 부모를 닮든지 누구를 훌륭한 사람 닮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가 자녀되고 그가 인격이 되길 원하세요. 정말로 우리는 믿음이 뭐겠어요? 본질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믿음이 뭐냐면은, 믿는 거지. 그런데 믿음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몰라요. 믿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전에도 별로 많이 안 나왔어요. 미디 하면은 본디, 근본을 말하고 있어요. 밑집 하면은 본디집, 고향집,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음은 이달을 갖다가 줄이면 명사화되는 말이 믿음이에요. 본디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내 본질,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본 믿음이라고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만이 오셨고 예수님만 가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붙어 있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노아가 주의 말씀을 준행했을 때는 당세에 완전하고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만 붙어 있으면, 꽉 붙어 있으면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사랑의 인격도 가질 수가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나 자신이 주님 것으로 살지만은 나의 나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까지 자라가지만 주님과 같아지는 역사는 아니거든요. 수준은 우리가 높이는 걸 높일 수 있지만은 나 자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 되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증거가 뭐겠어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로 우리를 증거하셨어요. 그렇죠? 존재하는 거 하나하나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 계시구나 이걸 인정할 수 있어요. 아까 저 부침 얘기했지만은 잘라다가 심으면은 싹이 나요. 저 붙이면 또 살아서 거기서 싹이 나요. 그런데 저 붙인 것은 고엽나무에 감나무 붙이면 절대 고엽나무 안 열어요. 감 열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뿌리가 왕성히 줄기에서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을 받을 것 같잖아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땅이 다르다고 사과가 안 열리나요? 어떤 곳에 심어도 작을지 클지는 모르지만은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를 열어요. 사과를 열어요. 감나무는 감을 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독특성을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감나무, 사과나무는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환경을 볼 때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요? 자녀니까 이렇게 전부 다 환경을 만들어주고 살게 하셨죠. 조건을 만들어주셨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온 거 그냥 온 거 아니죠. 뿌리가 있어요. 연결되는 근거가 있어요. 믿음의 뿌리들이 계속 번져 나와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내가 그냥 딱 뛰어난 거 아니에요. 탁 튀어나와서 나 혼자 성경 보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거듭 말하지만 변함없인 성경 말씀, 기록돼서 지워지지 않는 그 말씀, 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이것은 변치 않아요. 세상에도 어떤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를 꼭 가지고 있어요. 그걸 나중에 증빙서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또 하나 확실한 것은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쓴 목적이 영생을,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했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기도 응답으로도 우리가 구원 확신할 수 있어요. 왜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구원이 어떻게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미 예수님 다 구원의 절차를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3의 모든 역사를 이뤘는데, 내가 구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이미 준비된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그냥 약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또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와요? 성령의 역사로 오잖아요. 그냥 믿어지나요? 나를 깨우쳐 줘야 믿는 거죠. 똑똑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식이 있어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사실이 있구나 하는 걸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하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이처럼 우리에게 틀림없는 확실한 놀라운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증거예요. 사람이 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증거예요. 모든 것이 환경도, 또 역사도, 또 성경 기록도,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그 실제 경험들을 통해서도 아마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것을 믿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이끌어온 거 제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또 성령께서 또 감동을 주시니까 깨달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가 봐도 볼 수 없는 것은 내 마음 딴 데가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책망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안다고 하니까 소경이라고 했어요. 알고 있다는 그것이 나를 갖다가 편협되게 만들어요. 치우치게 만들어요. 그것밖에 뭘 안 보여요. 내가 아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면 그것이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이 보여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죠? 그것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할 수 있게 도우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존중해 주십니다. 나의 개성을 너 그게 뭐냐고 말하지 않고 나를 나되게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복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지 아니라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품과 그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다양해요. 또 이것이 각각의 독립이 아니라 연합을 해야 진정한 자기 보람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함께 해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잘 나가도 복되고 아무리 풍성해도 함께함이 없다면 정말로 괴로운 거예요. 세상에 우울증이 왜 와요? 왜 절망이 왜 와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함께할 수 없다는 좌절감이 가장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구할 수 없으니까 혼자 자기를 닫아버리고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겠어요? 정말 내가 바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손을 안 벌리겠어요? 내 의지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 나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모든 이렇게 증거 가운데서 확실하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또 얻은 줄을 기도응답을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 아느니라. 구하게 하셨으니까, 그죠? 미리 다 준비하시고, 다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너 구하기만 해. 그러면 주시는 은혜. 또 그런 그릇을 만들도록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하나의 은혜. 그냥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쏟아붓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은혜를 쏟아부어요. 쏟아붓지 않도록 우리 그릇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어요. 하나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이거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일체적으로 하면 다 시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을 필요 없죠.
다 스스로 했는데. 그런데 내가 나의 역할을 충분히 잘했을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다 키웠지만은, 자식이 다 한 것 같지만은, 자식들이 하나하나 자기 역할을 할 때 부모가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서로 다른 우리 모든 것이 똑같은 형상을 받고 성령 똑같은 받았지만은 각각의 역사는 각각이 달라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아름답게 또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예요. 머리는 하나니까 지체는 여럿이지만 다 하나예요. 가끔 어떻게 말을 안 들어요. 프로젝트가 말이 안 됐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아들에 대한 증언, 실제로 구약성경에 있는 것이 신약성경에 다 이루셨어요. 또 하나 우리에게 남은 거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올라가신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재림 때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믿고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생명을 전하는 일이 정말 우리에게 늘 일어나야 될 것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확정하신 것처럼 내 자신의 확신하고 확신해서 정말 이제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담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나를 방해할 것이 없어요. 요소는 많지만은 우리는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하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겁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좋아하고 실패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1000번을 넘어지라도 1001번째 일어나면 된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가장 큰 성공이 뭐냐?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깨지는 거 힘들어해요. 저도 좋아하지 않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 왜요? 그냥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실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같이 동행하시는 그 역사로 우리 함께 하실 것이고 천국에까지 이끌어갈 걸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을 형체같이 변케 하시라는 분명히 약속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도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화평의 놀라운 평강도 함께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증거하신 대로 미리 예언하시고 보증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다 하신 말씀대로 약속하신 걸 다 이루신 하나님,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아버지의 분명한 목표와 또 해야 할 일에 대해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땅히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또한 다른 사람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긍휼을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고 발걸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건강을 지키시고 바라옵고 평강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